진실한 회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이 걸려 있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불렸던 분이 계시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계적인 성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17세 때에 카르타고로 가서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사생자를 낳기까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깊이 회개한 후에 거룩한 성자가 되었던 거죠. 성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내면 안에서 자꾸 생각 안에서 죄의 욕망이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팔을 물어 뜯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팔을 물어 뜯어가면서 회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졸도하기까지 심각한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졸도하기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완전 졸도하잖아요. 사실은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졸도까지 해버리는 이런 모습처럼, 이 마틴 루터도 회개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는지 그 회개 기도하면서 졸도할 정도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팔을 묻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회개를 하고 있고, 회개 기도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졸도할 때까지 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모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죄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게 자기를 방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한 10년 넘게, 이제 10년 전에 2013년도에 한 글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글을 하는 게 보면, 나는 이전에 10년 이상 동안에 매일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을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51편과 103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편 51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시편 51편과 103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10년 가운데서 죄의 찌꺼러지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도 잘 마감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는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4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놓지 않고 세상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의 전쟁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죄와의 전쟁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 죄와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에게서 쫓겨서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생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잖아요. 통합왕이 되는데 쉽지 않은 여정길을 걸으면서 이 남유다 왕으로 7년 넘게 있다가 이제 통합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서 다시 다윗의 장막에 모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고 이때 무너진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삶이 편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뭡니까? 위기 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편안할 때 무너지게 되었는데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군대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 라빠를 에워싸기 위해서 보냈는데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다윗은 함께 전쟁터에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정말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데 심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왕이 전쟁터에 갔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겠지만 전쟁터에 가야 될 시간에 결국 뭡니까? 혼자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 보면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갔던 그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야죠.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불어 동참하면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데려와서 결국 뭡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뻔히 누구인지를 알면서 불구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정말 아기까지 생긴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밧세바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왕에게 끌려갔는데 자기가 가진 그 권력으로 가지고 한 여자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탄시켜 버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아이 내 아이 아니고 너 아이라는 것을 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충신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함께 있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계속해서 피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는 절대로 자기 집에 안 간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하다 보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선 곳에 앞세우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전쟁터에 앞서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요압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터 가장 앞선 곳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한 것도 무서운데 살인죄까지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이 이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회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과 51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고, 장담한다는 것은 자기 착각이 빠지는 겁니다. 잠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한 방심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방심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단이 지위를 따지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자리를 알죠. 왕의 자리도 안 거죠. 사단이 그 지위를 따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절대로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참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도자에게 공격력이 제일 심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도자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정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공격이 참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장담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보이면 참 좋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삼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마귀가 그냥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면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고 밥만 굶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셨겠죠.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는 고프셨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충만했는데 이때도 사단은 찾아와요.
사단의 미혹과 공격의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갔던 적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일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야, 주님이 믿고 신뢰한 사람일 거야, 돈을 맡겼으니까 더더욱이나 신뢰할 사람일 거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단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명의 인생을 망치는데 찾아가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일어났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 여기에 걸립니다. 다윗 안의 교만이 사단에게 걸리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굳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이 옆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위기 때는 안 넘어졌어요. 위기 때는 하나님께 더 달라붙다면 하나님의 의지안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3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모든 제자들도 우리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너의 미래의 모습, 네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이 말 안 믿어요. 호언장담하는 말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호언장담하는 말은 다 무의미한 말이고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주님 부인할 겁니까? 하면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밖에 나가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고백대로 살게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밖만 나가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있지 못하냐 이야기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차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했다. 그게 아니라 영이 약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기도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부인하게 되고 도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도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에도 보면 집주인이 만약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었겠지만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정말 쳐들어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처럼 4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분별하게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죄짓고 타협하고 마음대로 살 때, 이때 주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죄에게 무너지죠, 세상에 무너지죠, 사단에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만, 나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것처럼 그렇게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넘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1번입니다. 사랑이 1번이 아니고 기도가 1번이에요. 기도가. 사랑이 1번이 아니고 기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잡니다. 영적으로 다 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깨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은 깊은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넘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의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기도는 생각뿐이야. 맞아. 정신 차려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해야 돼.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옮겨나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은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옆에 번복하면 인사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목회자 쓸모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병을 가진 사람이 병을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죠. 왜냐하면 병을 숨기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얼른 병원 갔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얼른 병원 가자. 그 병원 이제 중간에 밥 먹기 전에 병원부터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다녀오게 됐는데, 병은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발각되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 보시면 명백한 죄가 들어갔는데도 옆에 사람은 7년 8개월 죄에게 징역 받는데도 자기는 아니래요. 정말 이런 시대예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죄에 안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안 지었다고. 제가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안 지었대요. 다 안 지었대요. 왜냐하면 죄 지었다고 얘기하면 정치 생명 끝나니까.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발뺌을 합니다. 완전히 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아니라고 끝까지 숨기는 것이 어쩜 사회에
정말 이게 병든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부정직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그들은 기독교인이 1%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나라라고 인정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냐고 얘기를 하는 것을 책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가? 죄 짓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요압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다윗이 그 죄를 모릅니까? 알죠. 그는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은밀한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1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얼만큼요? 1년. 이거 죄 짓고 난데 1년 가까이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안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 놈 누구냐고 죽여야 될 놈이라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뭡니까?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이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뭐냐? 이전의 성경은 토설치 않았을 때, 내뱉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런 경험은 있어요. 저도 있지만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데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그런 영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가요. 어떤 분들은 보면 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다 망쳐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도 안 나갑니다.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죄를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끌어안고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생만 피폐해지고 자기만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3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춰두고 있을 때는 주님이 사할 수가 없지만 드러냈을 때는 아뢰고 숨기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 죄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는 뭡니까?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유죄라고 선포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출생 자체를 바꿀 수 없다. 내가 죄인에게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 몸속에서 피와 말까지 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안 짓는 거예요? 다윗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7절 말씀에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빛 가운데를 행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길을 가면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져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지만 여전히 자백해야 되고 여전히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고, 그 숨기지 않고 드러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비유 보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믿을 때만 필요한 보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변화된 삶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 이게 변화된 삶으로, 삶의 회복으로 나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실 때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너가 내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찾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마음을 다한 예배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뀌어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1번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보면 마음의 진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야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과거 청년부 때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 찾아와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도 되지만 아닌 얘기도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뭔가 빠진 게 뭐냐 보면, 입술의 고백은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인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짓고 있죠. 회개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죠. 이유가 뭐냐 보면, 입술로는 죄를 졌다고 했지만 마음의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깨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시편 51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주는 중심에 뭘 원한다고요?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이리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음 주지 않아요. 사람들도 중심의 진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중심의 진실을 원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버리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입술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심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문둥병에서 치유가 되고 시체를 만진 상태에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할 때 우슬초를 상징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그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데, 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거짓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고 병든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그렇게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노출되고 엉망된 그 심령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토해낼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가? 입술의 고백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게 정말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해 자백할 때 이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 내 마음의 심령이 다 병들었습니다. 다 금은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창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움만 가지고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쫓아내지 마소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 또한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자기를 깎는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얘기하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를 지으면 속죄제 드리면 됩니다. 속죄제 드리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면 용서받았다. 그게 용서가 된 겁니까? 사실은 안 된 거죠. 또 죄 짓잖아요. 정말 제사 드리면서 번제 드리면 내 자신들 번제 드렸으면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죠. 마음이 빠져 있는데 마음이 빠진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속죄제가, 마음이 빠진 번제가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죄악 때문에 상하고 통회함이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윗은 범죄함으로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죠. 사람들에게 불신 다 받죠. 저는 봐라, 저거 왕이지만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저도 별로 어쩔 수 없구나, 사람까지 죽인 놈이야, 손가락질 하겠죠. 요압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다시는 이 죄에 안 넘어집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삶의 회개로, 변화의 회개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한국교회가 이거였거든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는 죄를 회개를 할 때 모이는 곳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정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모이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뭡니까?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교회가 큽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나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에는 다 병들어 있어. 이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는 회개가 없으면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한국교회가 변화가 진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면 이 한국 나라가 바뀌어지는 회개 역사가 났지만, 삶의 회개가 없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삶의 회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정말 죄 지으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찢어내요. 마음을 못 찢으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죄책감 늘어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안 오고 삶의 변화도 따라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안 찢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뜻하신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께 회개도 기회가 있거든요. 가룟 자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자살로 끝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되면 그 삶 속에 재앙이, 심판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참수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 죄 저렇게 졌는데 가만히 두는 겁니까 하겠지만,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그것 때문에 보혈이 흐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 보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정말 완전히 100%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여전히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탄식하며 통곡하며 찢는 마음으로 나갈 때 여전히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 정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나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알면서도 그 죄를 똑같이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과거의 믿음의 어르신들은 통곡을 하면서 했던 것이 다 회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정말 많은데 회개는 안 해. 이게 결국은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삶이 안 달라집니다. 사실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는 건 그게 모든 죄에 다 출발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것에 실패하면 모든 죄가 시작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삶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신은 회개할 마음은 없으면서 내 삶을 자꾸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마음은 없으면서 내 자식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까지 할래 그거? 언제까지 할래 그 기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새벽에 앉으면 내 죄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죄가 지옥을 가게 만들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죄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자꾸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삶의 회복도 가져오지만 변화된 삶으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함께